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노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믿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 같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가는 길을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나 이루시오 말씀하는 만나로나 있는지니요 이는 믿음으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수사.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지킬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삼가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적지 않게 큰 모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부모의 슬하에서 생활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과 결단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람도 75세에 고향과 부모 그리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죠. 이것을 우리가 보증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함을 품고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광야를 지나는 중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적지 않게 약 700에서 800km 이상 1000km에 가까운 아주 긴 여행의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격리되어서 생활하도록 부모가 이 야곱에 대해서 그런 허락과 또 야곱의 삶을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역사를 진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에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자신의 결혼의 대상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보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타향에 나가서 생활하는 중에 그에게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단한 삶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될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나? 이 먼 길을 떠나서 살아야 되나? 적지 않게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쳐 누워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베개 삼고 잠을 청했는데 그 꿈속에 하늘 보좌가 열려진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까지 놓여져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고 바로 자신이 있는 그곳과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맨 위 끝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족장의 시대에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과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명료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고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참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으로 이어졌죠. 이삭 당대 끝나지 않고 야곱에게 이어졌죠.
아브라함은 3대 사랑하는 손주 야곱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마침내 그가 1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만,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보를 보면 3, 4대가 복을 누리는 창대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한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약속과 보증을 받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도와주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지역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고 버려온 자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선히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참 못마땅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참 괴롭습니다. 적당하고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 그런 방법으로 채찍질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적절하게 적시에 훈련하셔서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죠. 오늘 야곱도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 긴 거리를 이동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죠.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불쌍하게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외삼촌으로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두려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 네가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 20여 년 동안 있었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만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은밀하게 떠나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금 빼앗을 것 같은 위기감이 그에게 봉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자식을 데리고 은밀하게 떠났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자,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내가 잘 몰랐구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자가 되시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로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야곱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20절과 22절의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은 그의 약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라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그만 소원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게.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죠. 눈에 보이는 땅 동서남북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성찰되고 맹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장담하고 맹약을 하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며. 광야에서 애굽에서 떠났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떡, 이 만나, 먹을 양식을 보장받았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오늘 야곱이 소원했던 바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자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었습니다만 안전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다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되물어 보면서 이로 삼고자 하는 야곱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야.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왕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문제에 나가서 경배할 수 없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고 왕 앞에 왕의 뜻을 따를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죠. 자, 그에 비하면 오늘 야곱은요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가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고 했던 것은 참 어찌 보면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큰 결례를 한 것이죠. 아버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닙니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연약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강력하게 청원하고 싶은 충동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서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죠. 이미 18절에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떨쳐내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의 강력한 마음과 믿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뭔가 큰 소리로 장담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자꾸만 고함을 지르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결여됐다는 거죠. 군인들이 용기가 없고 군인이 정신이 자꾸만 떨어질 때 군가를 크게 부르도록 합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연병장에 나가서 고함을 지르게 합니다.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인 정신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요,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코 배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상해 전부 11조를 철저하게 드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내 생명과 물건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겠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신앙 아닙니까? 물질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이 건강의 주인이, 우리 가족과 친속들과 이 다반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그래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실천적인 율법의 대강령을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야곱 참 하나님 앞에서요 단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한 박자 늦어요. 엇박자가 났어요. 시간차가 늦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담하고 소원했어도 이 소원한 바를 끝까지 이루기에는 참 부족한 신앙생활을 야곱이 진행합니다. 다 잊었어요. 20여 년 지나는 동안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함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땅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막 중도하차하고요, 돌아가고요, 머무르고요, 갈팡질팡하고요, 갈등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징치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철이 들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했는데 정말 불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별명이 꿈의 사람이다. 요셉도 꿈의 사람입니다만 야곱도 꿈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통한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 여정 진리의 길로, 지름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